빈즉신상 피루가리요 가난함은 항상 몸에 항상 누더기를 입음이요. 누갈은 이제 누더기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 가난한 그 누더기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 옛날 남중국에 벌거벗고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그 더운 지방이니까, 남중국은 더운 지방이니까 빨가벗고 살 수가 있습니다. 빨가벗고 옷을 입지 않아도. 지금도 이제 그 나체로 사는, 전 세계 중에서 나체하는 그 장소가 있죠. 나체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강원도에서 그 나체 하다가 신문에 막 나와서 그 못한 그 언론에 보도했는데, 나체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그걸 허용하는 모양입니다. 알몸으로 살았는데 자연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 밑에 가서 자선을 했어요. 탁발 나가고. 인도에는 지금도 자인화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벗고 이렇게 다니는 데 있고, 인도 상류 사회를 다 장악했다고 그래요. 자인화교 신도들이. 아주 청정하게 사는 그 자인화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인화교는 아니고 옷을 걸치지 않고 하루 종일 자선만 하고 탁발해서 살고 하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훌륭한 스님이다. 청빈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지지도 않고. 근데 한쪽에서는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극과 극, 180도 다른 극과 극에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제 임재 스님이 그렇게 사는 거사가 있다고 하니까,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아름다운 의복, 좋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벌거벗은 수행자에 갖다 주어라 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임재 스님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빨가벗고 사는 남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빨가벗은 남자,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이 옷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가벗고 사는 거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옷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옷은 결코 낡거나 찢어지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가져온 옷은 당장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수개월 후나 그 이후에는 더러워지고 헤어져요. 내 옷은 부모님이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은 때가 타긴 하지만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오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옷은 평생을 입고 살아도 됩니다. 내 옷은 두 벌도 필요 없고 한 벌만 입으면 됩니다. 당신네 스님네는 별로 자유롭지 않나요? 항상 의복을 같이 입어야 하고 수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가벗은 남자는 이 몸뚱아리가 옷이다. 부모님이 주신 옷이다. 그러니까 이 옷이 한 벌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거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돌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임재 스님 제자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래서 또 벌거숭이 남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 있게 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빨가벗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이고 또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제 절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임재 스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빨가벗은 남자가 한 얘기를 임재 스님한테 전해드리니까, 임재 스님께서 다시 제자에게 내일 다시 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라.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이 이 자연의 옷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질문을 한번 해봐라.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그렇게, 그리고 그 빨가벗은 남자가 한 이야기, 답변을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그 스님의 말씀, 임재스의 말씀을 듣고 빨가벗은 남자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부모 미생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부모로부터 나오기 전에 당신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옷을 받고 빨가벗고 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빨가벗기 전에 그 옷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부모 미생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옷을 입었지? 이건 내 옷인데?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 기억나십니까? 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나잖아요. 또 부모님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전생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가벗은 남자도 그 자성도 찾지도 못하고 어떤 숙명통도 못하고 그냥 그 이게 청빈하게 사는 거, 옷 없이 사는 거 그것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말 본질적인 문제, 옷 벗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대체 부모 미생전에 어디서 왔으며 또 이 몸을 버리고 옷을 벗고는 어디로 가는가? 또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을 걸치고 있는 이 참 나는 이 자성은 무엇인가? 주인공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는 안 하고 옷만 벗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공부를 스승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 벗고 있는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제 옷만 입고 있으니까 임재 스님께서 한번 그것을 지적을 해서 제자를 시켜서 했던 건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데 본인이 도를 닦고 있지만 지도를 못 받고 혼자 그렇게 독학생처럼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옷을 무소유로 사는 거, 자인하교처럼 빨가벗고 사는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그런 어떤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가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나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좀 자기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탁발하고 들어와서 씻고 그런 것도 중단하고 이제 그걸 화두 삼아서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나. 부모님이 그 나를 낳아준 그 옷이라는데 그 부모님으로 옷을 받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빨가벗은 남자를 화장을 했는데 다비를 했는데 사리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청정하게 사니까 사리는 청정하게 계행 지키면 나온다고 합니다. 도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사리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그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다비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막 큰 스님이라는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남중국에서 야, 그 빨가벗은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도가 높은 스님이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훌륭한 수행자한테 뭐 하나 물어봐야지. 그런 걸 못한 게 좀 안타까웠구나 하면서 근데 빨가벗고 돌아다닌 그 거사 남자를 본 것은 엉덩이밖에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이제 그 사리를 보고 사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니까 사리 나온 거에 대해서 임재 스님이 그 법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중들을 모아놓고 특별 법문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리의 형상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사리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사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임재 스님께서 주장자를 가지고
그 사리, 가져온 사리를 딱 그 가리키니까 사리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사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선사가 이것은 색즉시공을 뜻합니다. 사리가 없어져 버린 게 색즉시공이라는 얘기죠. 사리 자체는 허망한 공이라는 얘기죠. 인연 따라 모여진.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리에 있는 통을 딱 가리키니까 갑자기 사리가 없어졌다 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색은 색이요 공은 공입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임재스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그 모여있는 대중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임재스님께서 그런 신통을 부릴 줄 몰랐는데 신통을 부리니까. 그러면서 임재스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임재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 할이죠, 할. 할을 하면서 덕산 스님은 방이죠. 방맹이로 때리면. 할 하면서 할 지금 사리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임재 스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할을 이해하는 것이 성스러운 사리, 수백 개를 찾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모두들 6월에 그 화장하고 나온 그 뼈가루에 연연해 합니까? 왜 청정하고 탁하는 것, 성스러움과 성스럽지 못한 것, 삶과 죽음을 만들어냅니까? 이 벌거벗은 수행자는 매우 청정했기 때문에 다비를 했을 때 영롱한 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한 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시합니까? 죽고 나서 사후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결정체, 조개에서 나온 진주 알 같은 그런 수정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참 진여 자성, 참된 본성을 찾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까? 수백 개의 사리보다도 몇 배나 더 낫습니다. 자기 본성을 찾는 것이.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본래 면목,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이 사리를 수천 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부리고 신통을 부리고 사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청빈한 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본래 미생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사리를 수천 개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 태 의탁에서 80억 인구가 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를 빌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놓고도 본인은 기억을 못합니다. 태중에 들어간 거, 입태에 들어간 기억을 못해요. 지금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을 사주팔자로 보지만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분은 10개월 전에 입태에 들어간 것을 또 본다고 그래요. 입태에 들어갔을 때 사주팔자. 그러니까 태중에 들어갔을 때. 근데 우리는 태중에 들어간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또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이 허망한 색수상 행식 5원을 만든 것을 기억을 못 해요. 또 나와놓고 나서도 잊어먹고 이 몸이 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납니다. 또 육신을 위해서 평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허망한 육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래서 비유를 했는데 이 육체가 몸이라는 것이죠. 이 낡은 옷, 병든 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인데 근데 안 죽으려고 해요. 중고차 바꾸듯이
새 차로 바꿔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요. 그래서 임종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도 죽음 관련 논문을 3년 정도 써가지고 2년 정도 2번 정도 발표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생사학 분야 이제 인문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사학이라는 학문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학문이 됐습니다. 마치 사회복지학이 모든 학문을 종합적으로 따와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만들듯이 죽음학이라는 생사학을 만들었는데 기독교의 생사관과 불교의 생사관, 또 천주교 생사관, 마호메트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의 생사관을 종합하고 또 철학과 이걸 종합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 생사학을 만들었는데 대만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일본도 지금 많이 앞서가 있고 우리나라는 연구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에 가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죽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다잉법이다, 연명의료 법이다 해가지고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실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과거에는 그 부처님 당시 때 이제 그 무상원이라 해가지고 열반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 열반당 무상원에 가가지고 연불 기도하면서 참선 정진하면서 갔어요. 몸이 아파서 앉아서 정진을 못하면은 누워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그 시를 그 부처님 행상에 시를 묶어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 누워서 기도 연불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산매에 들어서 가는 그런 지금 같으면 어떤 건 열반당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저도 이제 울산에 요양병원 한번 그 견학식으로 한번 가봤는데 저랑 같이 통사에 살았던 스님도 거기 와 계신 것 봤고 또 조계종 스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도사 선원장을 했던 운하 스님 제가 94년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망고강산 그 통도사 앞에 그 노스님들 숙소에서 방 두 칸에서 이제 간병 보살 있으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는데 그렇게 사찰에서 이제 그 스님들을 시봉하고 또 마지막 가는 모습을 임종을 잘 해서 마지막 한 생각 그 생각을 산매에 들어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계행을 지키고 청변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성불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그 벌거벗고 사는 그 거사가 사리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리의 목적을 둘 게 아니라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함은 항상 누더기를 입으며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도즉 심장 무가진이라 도는 항상 마음의 무가보를 간직했네. 진은 법의 진자입니다. 보물 진자고 무가진 무가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법에 감출장 참고 마음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보물을 감추고 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무가진의 보보,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물질적인 부귀영화, 화려함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본래 청정무구하고 밝은 성품, 무가진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는 항상 마음에 무가보를 간직했네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가진 용무진이여 무가보는 써도 다음이 없으니 무가보는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으니 무가보 다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무가보를 가지고 있는데
약인이지 무가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무가보를 알고 있다면 해발거심 여비굴이라 어찌 비굴하게 구걸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제불제조 전일운이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들이 전해주신 한 가지 가르침은 당지여정 무가보지시냐. 내가 무가보의 몸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여자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의 무가보의 몸을 마땅히 알고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당당해야 돼요. 우리 수행자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비굴하게 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무가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진장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출가 수행자는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법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무령현 종불린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인연 따라 마침내 아끼지 않는다. 응현 응기죠. 응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물을 이롭게 한다. 시절 인연에 응한다.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베풀면서 인연 따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무령현 종불. 인연 따라서 써도 다음에 없는 무가보 보배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삼신사지 체중아니라 삼신과 사지가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죠.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께서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식들아 들으라.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 법성이 새 몸의 부처를 가졌음을 보게 하리라. 이 새 몸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있어서 자성을 항상 깨끗함을 알라. 해와 달은 항상 밝거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 성진을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지혜의 바람이 불어서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나타나니라. 세상 사람이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혜는 달과 같다. 지혜는 항상 밖에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에 뜬 구름이 덮어 자성이 받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법을 열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 자기의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모든 사람마다 우리들 자신의 청정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법신도 그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고 스스로 돌아서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니까 돌아가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항상 후념으로 뒷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시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돌이켜서 착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보신이라는 겁니다.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으로 기여할 것이 아니니 다만 새 몸을 깨치며 큰 뜻을 아느니라. 천년의 어둠을 만년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쳐서 닦는다는 것입니다. 즉시에 한 생각 돌이키면 천년의 어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천벽에 화신불이라 하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분별하지 않으면 자성은 곧 비어서 고요하지만 사랑하면 곧 이는 스스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축생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천당이 되고 또 자비는 변해서 지혜보살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각, 한 일념이 착하면 지혜가 생기나니 그것을 이름하여 자성의 화신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법신, 보신, 화신을 이 자성 속에 다 갖추고 있다. 삼신을. 사람마다 한 생각이 착하면 천당에 화신하고 사람마다 나쁜 생각을 하면 지옥에 화신한다는 겁니다. 사지는 뭐냐? 부처님이 가진 깨달음이 원만한 지혜인데 네 가지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팔식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 다섯 가지가 성소작지고 제6식이 홀로 묘관찰지고 제7식이 평등성지고 제8식이 대원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가 또 의식 여섯 가지 7식, 8식에서 이 대원경지까지 네 가지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가지 본체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당연히 공지가요 둥글고 밝고 움직이지 아니함이 대원경지요. 모든 육진에 대하여 사랑함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음이 그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니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곧 평등성지요. 모든 육군 경계에 들어가서 잘 분별하되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체를 얻음이 곧 묘관찰지요. 능히 모든 근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 응용하여 정수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이 성소작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원경지가 홀로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가 홀로 보신을 이루고 묘관찰지와 성소작지가 화신을 이뤄서 삼신사지가 가 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자성에서 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신사지가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팔해육통 심진이로다. 팔해탈과 육신통은 심지의 인이로다. 팔해탈. 팔해탈은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 8가지가 나오는데 8가지 관법입니다. 내유색상 관해해탈, 내무색상 관해색해탈, 정해탈 신작 증구 족성, 그 다음에 공무변처 해탈, 식무변처 해탈, 무소유처 해탈, 비비상처 해탈, 멸수상정 해탈,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가 8해탈인데 8해탈은 8식에 관계가 있어요. 8식. 8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 6식과 제7식 전송을 시켜주는 거, 왔다 갔다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제8식. 이것이 또 8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삼신사지와 같은 묶어가지고 8해탈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통인데, 육신통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다심통은 이거 이제 좀 에피소드인데,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궁예의 관심법, 태조왕건 드라마가 전국에 원만이 반매음 진을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KBS 국영방송 1TV에서 2000년도 4월 1일부터 2002년 4월 24일까지 300번에 걸쳐서 300부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궁예, 원만이 반매음이 대유행어가 됐었죠. 근데 그 궁예의 관심법이 사람들에게 많이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궁예가 본인이 미륵불이라는 얘기죠. 내가 미륵불이다 해가지고 칭해가지고 구원자다. 그래서 궁예 자신이 미륵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법은 이제 마음을 관하는 것인데 신통으로서 궁예가 그 신하들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해서 실제 모르면서 넘겨짚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궁예만 보면 신하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겁을 내냐면 그냥 넘겨짚어서 그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예를 든다면은 너는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면서 잡아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 복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거짓말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람 마음을 다심통했다 하면서 궁예가 막 이런 신통이라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미륵종은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미륵신앙이. 법상종에서 그때 이제 미륵 구원 부처님이 궁예가 하니까 법상종에서는 입장이 난처하죠. 거짓말을 막 하니까. 그런데 이제 궁예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 스님을 죽여버립니다. 석종이라는 스님을 재판 없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후백제 국가가 그냥 무서움에 벌벌 떠는 것이죠. 그때 이제 최수종이 왕건 역할을 했는데
왕건이 주인공인데 오히려 궁예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원체 그냥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전국에서 태조 왕건이 아니고 태조 궁예다. 그렇게 드라마가 웃음을 줬고, 태조 왕건 드라마에서 유행어를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어허 누구인가 하고 기침소리를 내면서요. 궁예처럼 어허 누구인가 해가지고 알아맞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만이 밤매훔 오만이 밤매훔 누구인가 네가 음모를 꾸미는구나 이렇게 그게 막 전국에서 유행어가 돼가지고 왕건이 진짜 주인공인데 메이크 주인공 왕건이 메이크 중이 되고 있어. 왕건은 명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 드라마 300번 하는 그 과정에서 왕건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 왕건이라는 존재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궁예만 살아남아 버리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런 어떤 그 권력과 유탁해가지고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질돼 버리면은 그 종교의 어떤 그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도 종교와 정치가 그런 그 서로 이렇게 어떤 뭐라고 짜고 치는 고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죠. 정치와 종교를.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스즈키 선도 일본 전쟁 이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불교 학자들이 그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논문을 써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에서 종교인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사 일절 일결 일체예요.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하며 일체를 깨쳐서 마치고 상근기라는 것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세 가지 근기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상사는 근기 대신에 선비사자를 썼죠. 선비사자. 중사는 중근기, 하사는 하근기죠. 상근기는 일결, 하나를 해결하며 일체를 깨쳐서 마친다는 것이죠. 하나를 알면 바로 그냥 모든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딱 말만 하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눈만 깜박해도 알아버리고. 상근기예요, 상근기는. 눈만 마주친데도 도를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영가 스님처럼 가가지고 그냥 육조 스님한테 육환장 치고 그냥 그 법문답 해가지고 그 깨달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듯이 이렇게 상근기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들은 일숙각입니다. 100년 동안 하룻밤 자고 가는 일장 춘몽을 꾸는 100년 하룻밤 자고 가는 그 예고 없이 집행되는 사형수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예고 없이 집행되는 사형수. 사형수고 하룻밤 자고 가는 우주, 지구를 잠깐 방문하는 일숙각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아웅다웅하고 살 거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살아야죠. 상근기는 그런 중화근기처럼 한눈 안 판다는 거예요. 옆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에 그냥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에 들어갑니다. 중화담은 답을신이라. 중화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믿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막 의심만 일으켜. 얘기를 해도. 법문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4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상사문도 근위행지라. 참으로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서 그것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상근기는 한마디 들으면 막 실천을 해요. 많이 알지 않아도 듣는 대로 실천합니다. 실천을 해요. 중사문도 약존 양망이라. 중간 정도 중근기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50%밖에 안 믿어. 하사문도 대소지라. 아주 정도가 낮은 하근기는 도를 들으면 숫째 가짜네 비웃고 오히려 그냥 그걸 믿질 않고 오히려 비웃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죠. 불소 부족이더라. 그들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가 아니면 참다운 도라고 말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관기가 많기 때문에. 논어의 또 이론공장에 가여은 가히 말해줄만 한데 이부려 지연 실인이라.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불가여은 이어 지연 실어라. 가히 말해줄 수 없는데 말해주면 말을 잃는다. 그러니까 지자불설 이녀 불실언이라. 아는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해줄 만한 사람한테 말해주고 말해주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는 말해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말해줬다가 말도 있고 사람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 있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사람 잃고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말해줄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잃지도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하근기 사람은 많이 들어도 더욱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의독경이라 소기의 경익기라는 것이죠. 이둔한 사람 아무리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면수심이라 사람의 얼굴하고 있지만 짐승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짐승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나 행동이 흉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하근기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방편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편품. 그래서 방편품에 나오는 말씀이 지지불수설, 그만두라 말하지 말라. 아범면한사라 나의 법은 미묘하여 어렵나니 제 증상만자, 증상만 있는 사람들은, 암한통이 심한 사람들은 문필불경신이라 반드시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리라. 암한통, 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방편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방편법. 단자해중 해구의 언정. 다만 자기 마음속에 때묻은 옷을 벗을지언정. 구이 때묻은 옷이죠. 옷을 덮는 것으로 뜻을 삼고 때는 더럽히는 것을 오염을 삼습니다. 뜻을 삼습니다. 무명은 청정한 진여 법체를 덮고 미묘한 각성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이 이 더러운 옷이라는 얘기죠. 무명이. 그래가지고 진여 자성을 덮고 있다. 육조단경의 해능 스님의 개송입니다. 보리 본무수 먼저 말씀했던 거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역비대라 밝은 거울도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체 야진에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고 번뇌고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신수스님의 개송 먼저 시간에 말씀했었죠. 신시 보리수라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시며 맹경대라 마음은 밝은 거울에 된 시시 금불식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씻어내 물사야진해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가풍은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마음을. 또 더러우면 또 때 닦고 자꾸 더러운 걸 번외망상을 자꾸 닦아내는 거고 도노의 가풍 도노돈수의 가풍 육조 스님은 깨달아버리는 것이죠. 거울을 갖다 무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심무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의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같이 번외무명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묻은 옷을 벗어서 번외무명에 덮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능량의 과정진가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정진을 자랑하라. 정진을 자랑한다는 과자죠. 자랑할 과자죠. 정진은 육바라밀 중에 네 번째 나오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여섯 번째 네 번째 덕목입니다. 순이라고 물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는 수행법이죠. 누가 밖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인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타방 임탑이라 남들의 비방에 따르고 남들의 비난에 맡겨 두어라. 방은 헐뜯을 방자죠. 아닐 비자, 비방할 비자. 말로 헛듣고 욕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난은 이제 상대방의 행동, 태도, 성격을 잘못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마한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제 탁발 중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바라문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심한 욕설을 부처님께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빙글에 미소만 짓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욕을 하던 사람이 욕 먹으면서도 웃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덤벼들지 않냐, 부처님 보고. 왜 싸움을 걸지 않냐는 얘기지.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 대신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당신에게 물건을 줬는데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분한테 욕을 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바라문이 물건을 주려던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욕을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으니 욕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자바한계에 나온 일화에서 바라문은 문중의 한 청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해서 자기 바라문 문중에 있는 가족이 출가를 하니까 가문의 인력을 뺏겼다. 부처님이 뺏어갔다 해가지고 심한 욕설을 한 것입니다. 폐악을 부린 것이죠. 근데 그 욕설이 부처님한테 한 욕설이 본인이 오히려 도리어 자신한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경계, 역경계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모두 그런 순경계, 역경계 끄달리지 않고 남의 비방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데 맡겨둬버리면 그대로 둬버리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악도가 말한 사람은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비방에 따르고 남들의 비난에 맡겨두란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란 얘기야. 내버려 두면 자연히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밝히려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은 원한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파와소천 도자피라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 하니 스스로 피곤할 뿐이로다. 어떤 사람이 횃불 들고 막 하늘을 태우려고 그래요. 하늘을. 그럼 하늘이 탑니까? 파는 잡을 파자인데 불사를 쏟자. 파와 불을 가지고 막 하늘을 태운다는 얘기죠. 도자피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는다. 하늘을 태우려는 무리들이 스스로 피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문 흡사 응감노 하니 나는 들으니 흡사 감노수를 마시는 것 같아서 흡사 거의 같을 정도 비슷하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찰마다 가면은 귀 막고 입 막고 눈 막은 세 가지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불견, 불문, 불언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제 남의 잘못을 보려 힘쓰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 막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반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불문, 길을 막고 산 위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을 쏘려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얘기죠. 불언, 나쁜 말 하지 마. 입을 막아버린 거죠.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니 항상 옳은 말들을 배워 익혀야 하리. 그러니까 비방과 칭찬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제 전생담을 기록한 해누경에 찬제파리품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주건님의 교진여 울비라 가섭 행제들하고 천여 명의 제도한 전생 인연이죠. 선인이 이제 500제자들과 함께 인욕 수행하는 숲에 가리왕 신하들과 왕비와 궁녀들 데리고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왕비와 궁녀들이 그 왕을 두고 숲을 막 꽃동산을 막 구경하러 다니다가 찬제파리 선인이 단정히 앉아가지고 선정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가지고 꽃을 공양하고 그 법문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찬제파리 선인이 잠에서 깨가지고 왕이 잠에서 깨가지고 왕비와 궁녀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디로 가고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제파리 선인에게 그 법문을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 왕이 칼을 빼가지고 그 인욕선인 그 찬제파리 선인에게 시험을 보겠다고 이게 몸을 막 두 다리, 팔, 귀 막 코를 잘라버립니다. 무슨 수행을 하냐? 인욕 수행을 한다니까. 그 인욕을 수행하는 걸 테스트한다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찬제파리 선인이 왕이 막 그냥 그 몸을 난도질 해버리니까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막 해보니까 얼굴빛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가지고
막 그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다시 얘기하니까 내가 인용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몸은 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찬제파리 선인의 몸에 기 자른 거 막 이렇게 난도질한 것들이 다 그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원상복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 먼저처럼 건강한 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찬제파리 선인의 그 인요관 증명을 그 모습을 보고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부처님한테 찬제파리 선인에게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해가지고 먼 옛날 부처로 태어나면은 그 찬제파리 선인이 먼저 지혜 칼과 왕과 세 가지 독을 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성한 사람은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비방하는 이야기가 감롯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도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그런 것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가져버리면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냈다가 악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 나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찬제파리 선인처럼 인욕선인 그 자비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면, 나를 설사 나를 갖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대로 자기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변해버리고, 그것을 수행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체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청정무구하고 맑게 깨끗하게 산다면은 그 탁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탁기가 없어져 버려요. 정화를 시켜줍니다. 악한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속기를 빼는 데는 그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안이에요. 청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속기가 빠져버려요. 그것이 이제 중물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소융돈이 부사이로다. 녹아내려 단박에 부사이경에 들어가도다. 녹일 소자, 녹을 융자. 비방과 헐뜯는 소리가 그대로 녹아서, 감롯으로 녹아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정진하시면은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경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내가 정말 청빈하고 맑고 깨끗하게 수행자로서 산다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져요. 주변이 바뀝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이 나를 바꾸는 거 아니라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롯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관악은 시공덕이니, 악언을 관찰하는 것이 공덕이니, 기로 악언을 듣더라도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찰해버려요. 그 악언을 관찰해버려요. 그대로 비춰봐버리는 거예요. 악언이 녹아가지고 그냥 감롯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공덕이 돼버린 겁니다. 공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육아에서도 그 공자가 그런 실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들었고, 너는 이정편에 나오죠. 56 이지 우학이라. 15세에 학문의 뜻을 들었고, 30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32입이라.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40에 불혹이라. 42불혹이라. 50세에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52 지천명이라. 60세에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통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바가 없었고,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졌고, 말을 들으면 미묘한 점까지 모두 알게 된다. 남의 말을 들으면 이치를 깨닫게 되는 60에 이순이라. 62 이순. 그러니까 귀에 60세가 되고 나고 보니까 여기 60세 되신 분들 계시죠? 한갑 지나신 분들. 그런데 이 지금 공자가 하신 말씀처럼 귀에 거슬리는 무슨 소리를, 싫은 소리가 귀에 거슬리면은 아직 이 이순의 경지에 안 들어간 거예요. 도닦지 않는 세속인의 수준도 아직 못 간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60살 넘은 스님이 이순의 경지에 못 가가지고 자꾸 그 무슨 이야기 듣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수행력은 두 번째 치고 아직 이 세속에서 수준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해야 되고, 뭐 70세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2 종심소욕 분류가. 종심소욕 분류가. 그러니까 욕심 난 대로 하고 싶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붓글씨 쓰는 그 새에 비교한다면은 처음에 정자체를 치잖아요. 정자. 해설을 쓰는 해설. 해설을 쓰는데 반듯반듯하게 맞춰서 딱 그 맞춰서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그게 숙달되면은 마음대로 써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가해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냥 해제하고 마음대로 그냥 그 돌아다녀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수행력으로.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70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없이. 그래서 세속에서도 70세 되면은 법 없이 살고 60세 되면은 어떤 얘기 들어도 화도 나지 않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 출가해서 마음을 닦고 성불하겠다는 그런 도를 닦는 수행자는 이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언을 들었을 때 관찰해서 악심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감노스로 바꿔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수행력으로. 차직성호 선지식이라 이것이 곧 나의 선지식이 된다. 논어의 수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중 착한 사람은 이를 본받을 것이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의 그 타산지석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라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내 생각에 따라서 다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깨달음에 다 선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한 것을 보면 각기를 생각하고 너는 이인편이죠. 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인으로 살핀다. 견현사 재현 견불현 인의 지성이야. 남의 착한 행실을 따르면 안 하고 남은 악한 행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남의 용 보고 내 용 고친다. 남의 허물 보고 내 허물 고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못마땅하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나를 고치면 됩니다. 그게 거울이니까 나를 고쳐야죠. 그 사람 흉을 볼 게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혹시 저러고 있지 않는가? 근데 내가 저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흉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불인삼방 기원친이라 헐뜯음과 비방으로 인하여 원한과 친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원수가 되고 친한 친구가 되는데 헐뜯음과 비방으로 인해서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된다는 얘기예요. 친한. 그걸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헐뜯는 말과 비방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8가지 고통을 말하죠. 생로병사,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애별리고, 원중애고, 구부듣고, 구부듣고, 오성응고, 오음성고, 원중애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응?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헐뜯음과 비방으로 인해서 거기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 그 출가한 스님들은 자비희사,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환희심과 자비심이 항상 끌어올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을 밝혀서 그 중생들의 그 탁한 마음, 객진번뇌에 쌓인 번뇌망상에 쌓인 마음을 자비심과 환희심과 그는 희사심, 기쁜 마음으로써 싹 녹여버려야 돼요. 헐뜯든가 말든가 그런 어떤 수행력으로 후광으로 품격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내 자신이 바로 맑은 물이고 내 자신이 맑은 공기입니다. 지금 공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공기를. 산청에 제가 심적사 살 때 그 잎에 웅석봉 그쪽 공기를 채취해가지고 그 캔에 넣어서 공기를 팝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또 지리산 그 칠불 쪽인가 그쪽에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청정한 공기예요, 공기. 맑은 공기. 그래서 산소를 공급시키는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그런 그 우리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산소와 같다. 그 맑은 산소와 같다. 그런 그 공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헐뜯음과 비방을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합표 무생 자인력가. 무엇으로 무생의 자인력을 나타내라.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했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거죠. 먼저 시간에 뇌파 측정기,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기도 있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 경기에 부닥쳐서 내 뇌파가, 내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봐서 경계에 부닥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 이거죠. 그걸 바로 인욕선인,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인욕선인 할 때 내 팔이 붙어버리고 기가 붙어버리고 내 몸이 훼손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듯이 우리 스님들은 그러한 수행력으로 그것을 이런 그 남의 비방이나 나쁜 소리 듣거나 자기를 해치거나 이랬을 때 자비심과 그런 그 부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순일무잡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